수요일 날은 우리가 계속 영적 성장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들었고, 이제 수요일 날은 지난주부터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2024년도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수요일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고, 또 그런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또 여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제목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여기 첫 서두에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기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요즘 나오는 그 찬양에도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생명체가 아니고 교회는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걸어서 온 것이고 차를 타고 온 것이고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죽었다면 여기 올 수도 없고 무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라는 거죠. 교회는 이 건물 유형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무형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형교회든지 무형교회든지 그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놓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거기 써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사람은 흙으로 창조됐지만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비로소 그 사람이,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 넣으시자 이제 그 사람이 아담이 살아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움직여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바로 새로운 시대 출발선상에서 또 교회에게 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사는지,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를 받고 사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고 신약 시대에도 출발선상에서는 교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구약에는 그냥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권능과 그 성령의 권세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해요. 이 앞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위임을 하셔요. 이제는 나는 이제 승천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임하죠. 내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런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임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도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래서 베드로가 죽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고 달려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하시죠. 그런 예언이 있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는 이런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린 양을 치라고 하셨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는 누구냐면은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 사랑했지만 성경에서 그 사랑하는 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 곁에서 누워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그만큼 친숙했다는 거예요. 친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기대가지고 예수님 팔자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물어보죠. 내가 빵을 주는 자가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자다라고 이렇게 예언까지 하시죠. 바로 그는 여기서 21절에 그를 보고,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게 말하는데,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계획,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 다른 제자들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에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궁극적으로 다시 나타날 때까지 세상에 머무는 것도 너희가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도 형제들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죽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그런 오심을 기다리는 길도 있다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랑하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도 상관할 바 아니야. 왜 그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 그렇게 걱정하니? 너는 너의 부르심을 따르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길을, 너의 부르심을 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제자의 부르심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너는 그걸 상관할 바니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물론 나를 따라라 움직인다는 것은 기계처럼 예수님이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 그것대로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내 부르심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처음 주신 명령은 나무의 열매나 동산을 돌아보라는 그 정도, 그것만이 아니었다. 물론 동산도 돌아보고 나무 열매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기본적이고 또 태초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하신 것은 한 번도 이 명령은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 오는 일을 명하신 것이고 그것은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그런 명령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암암리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통로이다.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은 권세로 두나미스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통로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건물 이상이라는 거죠. 이 건물 이상,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없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사람이, 교회가.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증언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셔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곳에 그분이 함께 걸어가는 거고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지셔요. 내가 만질 때 주님이 만지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 손을 얹어서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켰던 그 사역, 이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 나의 손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귀로 들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또 듣는다는 것도 말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아주신 것 느끼셨어요? 정말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네.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셔요. 우리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셔요. 그렇게 안아주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가 생명으로서 그 일을 우리가 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 교회, 또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나 그분의 성령을 영적인 전파자로, 교회가 성령님을, 예수님을 영적인 전파자로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그 일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이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과 나와 같은 믿는 자들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팔을 통해서 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들을 필요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아직까지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는 분, 수원의 어떤 그 방글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어떤 그 목사님 내외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우울증으로 굉장히 더 심각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선자 사모님도, 목사님 이제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여성 목사님인데 여성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겪었던 것, 그런 지나왔던 것, 터널을 어떻게 지났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저도 전원하지 못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필요한 성경 말씀과 또 남편에게도 그렇고 남편 집사님에게도 그렇고 필요한 성경 말씀과 또 우리가 그 고백기도 평화를 위한 고백기도, 평화를 구하는 고백기도를 보내줘서 좀 당신이 이런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돕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이렇게 병든 사람을 방문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메시지를 보내서 그 사람을 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저런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저렇게 아픔을 당하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아픔을 당하는 영혼이 있는데 아직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의 어떤
관계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또 갖게 하고 또 파악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역 사회든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것만큼 내가 허락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 우리 안에 마음에 부음받았고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놓는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만 예수 믿어, 나만 기뻐, 나만 찬양해, 나만 행복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기쁨? 제가 어저께 그 옛날에 불렀던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하니까 이 선자분이 목사님 크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가 제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또 복음으로 그들을 확신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오직 그분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 내가 허락하는 것만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빠서 내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가서 증거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인이 그 일을 하겠어요? 미쳤다고? 이슬람 신도들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해야죠. 이슬람 신도들은 알라신을 설파하겠고 불교인들은 석가모니를 설파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한다는 것, 누가 해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들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을 떼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을 받으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살아계실 때 많은 믿는 자들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시고 낙심한 자들을 찾아서 일으켜 세우셨죠. 또한 여러분과 나 같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또 낙심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구원받으라는 그의 초청을, 그런 말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의 감독 연출한 멜 깁슨이라는 이 신자가 있는데, 이분이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이것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싸우는 그런 전쟁 영화거든요.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점령국이었어요. 근데 윌리엄 웰리스라는 이 멜 깁슨이 그 역을 했는 윌리엄 웰리스라는 이 역을 맡은 이 주인공은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가 너무 이게 잉글랜드로부터 억압을 받으니까 이제 고위직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돈을 주고 자기들의 안전을 다 확보하고 또 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앞길만 이렇게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 속에서 이 윌리스가 농부의 아들로 이제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해주겠느냐, 우리가 자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리스는 진정한 권위의 소유자였어요. 시골 출신의 농부의 아들로 그 어떤 직함이나 명함도 없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고 어떤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고 어떤 직함도 없었어요. 또 이 윌리스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또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이 스콜랜드가 자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아름다운 의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스콜랜드의 요직을 괴차고 있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죠. 오로지 자기만 챙기니까.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 윌리스가 스콜랜드 왕위의 진짜 후계자, 그 왕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잉글랜드가 또 쳐들어와요. 자꾸 자기들이 뭐 하면은 농사를 지으면은 뺏어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면은 사사기에서 나온 것처럼 사사기에서 블레셋인들이 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런 것처럼 이 스콜랜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으면은 다 빼앗겨서 굶어 죽게 되고, 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대로 다 챙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스콜랜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된다. 게임도 안 되지만은 마치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싸운 것처럼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아니고 이 윌리스의 마지막 전투가 있었는데, 그 윌리스가 그 왕의 후계자인 왕자를 쳐다보면서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폐하가 이끌기만 하면 모두가 따를 것입니다. 왕자 후계자였지만은 두려워했어요. 그냥 잉글랜드에게 그냥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면은 우리가 그냥 내 권위에 내 일은 그냥 나는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왕으로서 그냥 살 수 있어, 그런 마인드와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후계자 왕자에게 윌리스가 말하는 거예요. 폐하가 이끌기만 하면 모두가 따를 것입니다. 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다음에 이 윌리스가 또 말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 말하면, 그 말에 이 왕자는 이 권위 있게 말하는 이 윌리스의 말을 따르겠다는 말에 혹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뭐냐면은 한 사람은 직위와 직함을 모두 가졌어요. 이 왕자는 직위와 직함을 다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권위를 가졌어요. 직함과 직임, 왕자라는 것,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 직함과 직위를 가졌지만, 그러나 이 윌리스는 모든 국민들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심지어 이 왕자에게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자기 경영, 공 박사님의 자기 경영에 대한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화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직함에 의지하는 리더십은 약하지만, 명분에 의지하는 리더십은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들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보시는 리더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직함에 의지하는 부류인가 아니면은 명분에 의지하는 리더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직함을 의지하는 리더는 바로 이 스콜랜드 왕자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런 명분, 의무감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웰리스처럼 그런 사람은 바로 두 부로 우리가 리더도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를 대표하도록 허락받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함보다도 명분 쪽에 더 가까워야 됩니다. 직함만 갖고 우리가 자리에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명분화시키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각 나라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를 보냅니다. 그 대사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런 권한으로 어떻게 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그 나라에서 행동을 하죠.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신으로서, 대사로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루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루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너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그분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전파하도록 행동하고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주님을 증거할 시간이 없다면 그분은 행동으로 보여줄 어떤 다른 통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었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바쁜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부터도 바쁘다, 바빠, 너무나 바빠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바쁜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수준에서 바쁘다고 다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이 하셔야 했던 일을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대략 제가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생각하세요. 시흥 IC에서
이쪽 가면 부천 중동이 되고, 그 다음에 김포 요금소 지나서 그 다음에 양주로 가고 의정부로 가고, 그 다음에 구리로 와서 성남으로 오고 청계천으로 오고, 서하남 청계천에서 다시 어디더라, 그 평촌으로 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로, 시흥까지 오는 도로죠. 그게 서울 제외곽 순환도로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그 반경 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짧은 데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반경을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시흥, 그 다음에 중동, 김포, 양주, 의정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외곽선도로 한 번 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그 지역에는 200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200개의 도시, 그 다음에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마을의 최소 인구는 약 15,000명 정도가 되지 않는가라고 유세포스의 교회사회 이렇게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 300명, 한 마리에 최소 300명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 넓은 지역에 15,000명, 각 도시마다 15,000명, 200개의 도시 넘게 15,000명이 있고, 그 가운데 최소 300명을 섬기고 그들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토록 예수님이 바쁜 삶과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바쁘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쁘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바쁠수록 남들에게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바쁘면 내 자녀에게도 신경을 덜 쓰고,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신경을 덜 쓰고, 내 셀 식구에게도, 내 셀 멤버에게도 내가 바쁘면 그만큼 신경을 덜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죠. 많은 사람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기는 합니다. 내가 바쁘다는 연고로 내 맡겨진 내 셀원들을 그냥 지나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서, 그냥 가슴으로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민망히 여겼다는 그 헬라어 원어의 깊은 뜻을 들어가면은 내장에서 나오는 그런 국률함, 그런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갖기보다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연민을 가져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는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연민을 더 갖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여러분 영혼군을 해서 더 민망히 여겼다. 연민을 더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이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지를 더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여러분이 한 해를 사시고, 여러분 그 영혼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리시고